오늘은 가나안 땅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성에 정착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의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므낫세 그리고 갓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었던 단과 납달리에 대한 가나안 땅이 이제 다 분배되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분배가 12지파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에게 했던 예언과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만 야곱이 아들들에게 했던 예언이 오늘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에 지파별로 지파별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가 다 마친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반드시 주신다는 그 언약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들고 설치지 않아도, 창 들고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얻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순종이기는 했지만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것입니까? 쌍방이 다 의무를 이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기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쌍방 간의 약속입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해서 더 과중한 페널티를 물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인간이 잘 지키지 않아도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여러분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을 하고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켜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026년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 12월 달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2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지나간 세월 바라보면서 아유 시간이 빠르다, 아유 나이를 한 살 더 먹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2026년도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터인데, 12월 달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찾는 시간, 그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은혜와 복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에 부단히 참석하면서, 특별히 또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찾아야 하겠죠. 내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약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그것을 깨달아서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준비하고 여러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으로 성읍을 부여받는 장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배를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딥낫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이 딥낫세라라는 말은 넘쳐나는 분깃, 여러분 풍성한 목, 남겨진 상속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성경에 딥낫 헤레스라는 말과 이 딥낫세라 이 말이 이제 같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딥낫세라와 딥낫 헤레스가 같은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명의 뜻은 여러분 참 좋은 뜻이고 이름처럼 굉장히 풍요로운 땅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쭉 보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짓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앞으로 이 아이는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지은 이름인데 제 이름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딥낫세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딥낫세라 이렇게 지어놓은 건데 여러분 사실은 그 땅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도 거의 전쟁이 없었어요. 왜요?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니까 아무도 그곳에 있지 않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땅이 분배된 시점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땅이었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준 이후에야 비로소 여호수아가 그 남은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일가는 그 불모지 딥낫세라로 가서 오늘 본문 말씀 5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성읍을 건설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을 다시 그가 건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할 때는 가장 먼저 갈렙처럼 내가 저 산지로 가겠나이다, 저 힘든 곳으로 내가 가겠나이다, 가장 먼저 남들 다 꺼려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언제? 가장 마지막에 가장 늦게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그곳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리더십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상이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리더십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냥 물론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편한 것을, 많은 것을, 넘치는 것을 구하고 원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더 얻게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회복되는가, 어떤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가,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도 우리 일회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이레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레교회 열린 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신자가 됐든지 불신자가 됐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든지 말씀으로 위로받고 복음으로 세임을 얻어서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되고 주와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들마다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데 저희는 신천지 들어와도 돼요. 왜요?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런 거. 그래서 누구는 들어와도 되고 누구는 들어오면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헤집어 놓는다면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사람 가리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레교회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그렇게 쓰시는 귀한 도구로서의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 분배위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분배위원회는 여호수아 지도자니까,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12개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그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의 명령대로? 자기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 펴놓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분배를 한 거예요. 제비를 뽑은 거예요. 51절 말씀에서도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마지막 복을 취하는 것이에요. 가장 마지막 복, 바로 천국의 복, 생명의 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통이 있으셨지만 마지막 복, 부활의 은혜를 누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리 12개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복, 딥낫세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락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충성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 하루를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